오늘 그 설교 제목부터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말씀을 오늘 공부하는데요. 요한이라는 제자는 자기의 이름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제 별명을 붙였어요.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제 설교 요한 1서에 보면 요 짧은 말씀 안에 자그마치 사랑이라는 말을 30회나 하고 있어요. 7절에서 요 21절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이제 확신하는 그 제자가 스스로 사랑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랑의 사도가 되었죠. 그런데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 요한에 관한 기록을 보면요, 다 부정적입니다. 첫 번째 보면 그 원래 사랑은 이제 하나됨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제자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했어요. 그 어머니 살로메가 양쪽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이 살로메가 그때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는 아마 정치적인 권력, 그 나라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대권을 잡으신다면 좌의정 우의정에 우리 아들 둘을 앉혀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어머니의 단순한 치맛바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때 그 제자 둘 야고보 요한이 스스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강구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제자 공동체가 분열을 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안중에 없고 우리가 잘났지, 내가 잘났지, 이러한 어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한 번 예수님께 크게 야단 맞은 적이 있죠.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서로 굉장히 앙숙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데 과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한 마을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때 요한이 자기 형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마을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다가 혼났죠. 예수님이 야단치셨어요. 그런데 참 성경은 재밌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한 어떤 인종적인 편견, 그리고 굉장히 그들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 거기에서 발언한 이런 말을 했던 요한을 통해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믿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 둘을 파송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들을 붙잡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재현됩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좀 재밌게 역사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는지라. 또한 사도 요한은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 막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서 내가 못하게 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야단치셨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배타적인 태도를 취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그 젊은 요한은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또 변했을까? 예수님과의 3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젊은 요한이라고 그랬죠. 정말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제일 젊었어요. 그래서 이 노틀담 이제 불이 났잖아요. 노틀담 교회 사원이. 저는 이제 93년도에
여기를 이제 방문을 해서 배낭여행 혼자 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랬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부조로 나무로 이렇게 새겨놓은 이 그림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인데 예수님과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렇게 품에 누워서 있는 것을 이제 잘 그려냈죠. 그림이든 조각상이든 이렇게 유럽 여행하다가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이제 그림들 봐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보면 이렇게 수염이 없죠. 수염이 없어요. 이게 실제 수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구분한다기보다는 나이 20살 성인이 되면 남자가 털이 저처럼 지금 없어도 이렇게 다 수염을 달아요. 그리고 실제 10대에도 뭐 수염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림이나 조각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여자처럼 미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10대 제일 나이가 어린 거예요. 초등학교 한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요 나이. 그러니까 제일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서 또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죠. 거의 AD 95년, 6년 이 경에 요한서신들이 완성된 것으로 보거든요. 실제 젊어서 제일 어려서 제자가 돼서 제일 오래까지 산 제자로 교회사 전통에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식사할 때 습관적으로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누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한 30대라고 보면 아무리 예수님이 스승이어도 저도 이제 신학교 특성상 좀 나이가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아끼는 우리 제자라고 해도 김전도사 일로 와 그러고 내 품에 이렇게 식당에서 그러면 아마 스캔들이 일어날 겁니다. 뭐 하자는 건가? 근데 한 초등학교 6학년 이 정도 나이면 요한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품에 품고 예수님의 품에서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식사한 거예요. 그거를 다른 제자들이 그걸 뭐라고 안 한 거 보면 실제 나이가 굉장히 어렸고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무덤에 달려가는 모습을 그린 이제 그림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 수염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대표성으로 이렇게 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제자 공동체에서 베드로는 좀 기반이 있었고 결혼도 했었고 장모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 그 사업을 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일 연배가 높았고 또 요한은 제일 어렸고 그래서 이제 대표성으로 요한하고 이제 베드로를 보냈는데 요한이 미성년이다 보니까 자기 형이 있어요. 제임스 야고보가 늘 같이 따라다녔죠. 그래서 아마 그 제자들 안에서 이제 주로 예수님이 그 세 명을 데리고 많이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옛날 초대교회 교부 제롬의 기록에 따르면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출신 성분 자체가 달라요. 우리 예전 조선시대로 생각하면 양반집 아주 고위 층의 자제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남기고 있어요. 교회사 가운데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 안에도요 그러한 이제 암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과 인척 관계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이제 여자들이 있었는데 보통 이름이 이제 특정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 인물이 누구냐면 살로메가 있었어요.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라고 돼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로비했던 그 가족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살로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와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잘 이해가 되죠. 왜 예수님이 요한 불러서 이렇게 품에 안을 수 있었는가? 사촌 동생인 거예요. 이제 사촌 관계였고, 그 다음에 이 가문이 얼마나 좋으냐면 원래 예수님 가문도 가난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에선 다윗의 왕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문과 아는 사이였어요. 친족 엘리사벳과 친족이라고 예수님 가문도 그랬고 그 사촌이니까 다 연결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 안나스
그 당시엔 가야바지만 그 직전 그 대제사장입니다. 그래도 대제사장이라 불렀어요. 안나스 뜰에 들어갈 때 거기는 신정 통치 국가니까 오늘날 청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와대 경비가 있겠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요한은 쑥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시몬 베드로와 또 한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실 들어갈 때 경례받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딱 막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부만 지금 인용을 해놨는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못 들어갔죠.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나가서 문 지키는 경비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제가 아는 아저씨예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 권력 종교적인 어떤 권력의 수장을 아는 집안이라고. 이게 보통이 아니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에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따라갔잖아요. 뭐를 버리고 갔어요? 금을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요,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르실 땐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산업을 하시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아르바이트생, 품꾼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 배, 품꾼들. 그러니까 그 사업체, 그거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온 거예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일반 택시와 모범 택시, 개인 택시 이런 저 차이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자기 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베대와 동업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어느 정도 자수성가해서 자기가 개인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고 그 사업체를 예수님이 방문하셨죠. 그래서 배 빌려서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고 했어요. 가만히 보면 제자들 안에도 경제력에 있어서 이런 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가상 7원 가운데 하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아들이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질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아들에게는 내 어머니라 둘을 이제 그 실제 서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부모 아들로 이렇게 묶어 주셨죠. 어머니와 아들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도 요한이 그 시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는 갈릴리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집이에요. 예루살렘이 수도죠. 이 사도 요한 집은 수도에도 집이 있고 자기 고향에도 집이 있어요. 집이 두 채예요. 오늘날도 수도 서울에 집 비싸죠. 저는 지금 경기도 사는데 똑같이 뭐 허름해도 서울이 몇 배 더 비싸죠.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사업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완도 같은 데서 이렇게 양식을 하고 그거를 서울 가락시장에 이제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락시장 옆에 헬리오시티라고 있거든요. 헬리오시티 뭐 만세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파트 들어가기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거기도 집 한 채, 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이제 모신 겁니다. 교육열도 남달라요. 다른 그 제자들 어부들은 무식하다고 그러지만 그 말이 요한하고 안드레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민족의 지도자 세례 요한 그쪽으로 다 젊은이들이 모였거든요. 그 일종의 세례 요한의 광야 학교에 거기 제자들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거를 누구에게 가르쳐 줬냐면 안드레하고 요한에게.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날 선생님 바꿉니다. 일타 강사 별이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의 시대가 끝났구나. 그러고 딱 가서 물론 세례 요한이 보낸 거죠.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부모가 계속 너는 물고기 잡아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교육시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가문에서 보나 재산에서 보나 그 예수님은 선국운동을 얼마나 많이 서포트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르니까 예수님에게도 가서 로비를 한 겁니다. 예, 이러니 그 사도 요한이 남다른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깨부수고 정말 사랑의 사도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공간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공간복음하고 겹치지 않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간복음 말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남았을 때 교회사에 보면 자꾸 공간복음에 없는 말씀을 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다 좀 남겨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은 주로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고 혹시 겹치는 일이 있으면 그 무대 뒷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1장부터 12장 내용에도 그렇고요. 뭐 니고데모 이야기, 수가성 여인 만난 그 이야기도 다른 이제 복음서에 없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 이야기,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 다 오병이어의 표적도 그 표적 이후에 예수님의 긴 강설을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 13장부터 21장까지도요. 그 며칠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만찬석에서부터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근데 이 전체 13장에서 21장을 가리켜서 일종의 신약의 지성소와 같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할 정도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어가 오늘 13장 1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이야기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세족식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 세상에 어떤 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을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섬기는 것. 세상의 통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사랑의 통치 원리를 친히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최후의 만찬인데 이 그림 누구의 작품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제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뭐 원근법 사용했다 그러고 이제 미술사에서는 정말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요 장면이 어느 장면일까요? 예수께서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 딱 선언하신 거예요. 그때 좌우 6명씩 12명이 깜짝 놀라면서 주여 전이니까 막 그런 장면을 포착해서 보여줬습니다. 사도 요한 어디 있어요? 수염 없는 사람 찾으면 돼요. 예수님 옆에. 그래서 이제 수염 없는 거 보고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여성 뭐 이상한 얘기한 사람도 많아요. 무슨 뭐 동성애적 코드다 그거 아니라 미성년자를 이제 표시한 거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이 그림 원근법으로 그린 거는 뭐 좋은데 역사적 사실과는 이제 맞지 않죠. 실제 유대인들은 저렇게 식탁에 앉아서 식사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식사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딴 사람들 제자들은 어디 앉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네 사람의 위치는 알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 앉는 자리가 예수님이 저기고요. 양쪽에 유다와 요한이 앉았고 요한과 대각선으로 마주치는 자리에 베드로가 앉았습니다. 그 정황은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이 그림에서 초등학교 때부터는 좀 과장이고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좀 성경을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 한 사람이 날 팔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니까 막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유월절 식사가 무교병이니까 그 전혀 간이 안 된 맛없는 빵이에요. 근데 그 종교적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애찬이 이어져서 그냥 뜯어 먹거든요. 보통 음식처럼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뭐 조청 같은 거 찍어 먹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 양식 다 먹고 그 다음에 이거 찍어 먹는데
아니 가룟 유다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거 들키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런데 미쳤어요. 그거를 왜 예수님 거기에 같이 손을 넣냐고. 그것도 하나 이해가 안 됐고, 또 봐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넣을 자가 나를 팔놈이다. 배신자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손을 넣을 자가 그놈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넣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11명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놈 잡아라고 덮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정황이 잘 기록돼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1세대가 거의 절반은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기록될 때는 그냥 탁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날의 정황을.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방인들이 들을 때는 그게 이제 지문이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른 공간복음보다는 이제 저 자세히 기록을 했고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해 줍니다. 자, 그날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 우왕좌왕 우왕좌왕.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각선으로 누구를 보고 있어요? 요한. 요한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품에 누워 있어요. 요한 보고 물어봐 그런 거예요. 말로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운 이렇게 의지한 채로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건 크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그놈이야. 요한만 들은 겁니다. 그 요한이 볼 때 손 간다. 오, 가룟 유다 형이네. 저 예수님의 신뢰를 많이 받아서 우리 전체 회개인데 그 요한만 안 거예요. 그 요한이 아마 눈짓으로 베드로 정도에게 이렇게 표를 했을 수는 있죠. 근데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다 듣는 목소리로 가룟 유다 보고 유다야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회개를 맡은 자니까 우리가 얘네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냐? 피자 더 사와. 뭐 이런 거 6월절에 쓸 것을 더 사라. 먹는 거일 수도 있죠. 또한 회개를 맡았으니까 우리 그때 구제헌금 나 들어온 거 있지? 가난한 자들에 가서 나눠줘. 이렇게 해서 나가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말하되, 그렇죠?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요한에게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받은 후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건 또 다 알아듣게 한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알았으면 덮쳤겠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 더 사라, 배달의 민족 더 시켜라, 이거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어라, 이런 줄로 생각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그 나가니 밤이로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거기서 회개했어야죠. 끝까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가룟 유다 마지막 배신의 순간에도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끝까지 인자하게 대하셨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또 하나, 중고등부 때부터 가졌던 의문.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는지 몰라요. 무기를 들고 군대가 왔어요. 그랬는데 그 죄목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덮어 씌울 때 자기를 왕이라 했으니 이거는 구테타잖아요. 실제 그렇게 해서 로마에 그 예수님을 넘겼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이사뿐이니이다. 시저가 우리는 왕인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놔주려고 하느냐. 빌라도가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 반역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생명과 같은 성적 모독죄, 뭐 율법을 파괴한 자, 다양한 죄목을 덮어 씌웠지만 제일 중요한 죄는 구테타,
이거는 국가 반역죄예요. 국가 반역죄의 수장을 체포하는 마당에 그 똘마니들을 살려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았는데 적어도 그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었던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군인들이 다 놔줬을까? 그것도 궁금했다고.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그 정황을 잘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있을 때 군대가 다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죄인 나사렛 예수는 와서 사약을 받아라.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당당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할 때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거의 유일한 예외였을 거예요. 그 능력을 발하셔서 그 군인들을 죄다가 땅바닥에 엎어지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능력을 행하실 때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데 능력을 쓰셨지 사람을 제압하는 데 쓰신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한 예외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할 때 군인들이 다 뒤로 나가서 엎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장풍을 쓰신 거지. 오늘날 무협지 얘기로 하면 제자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야, 드디어 역시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쓰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용기 백배에서 베드로가 칼을 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가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랬어요. 똑같은 대답, 똑같은 질문이지만 두 번째 대답은 완전히 기가 죽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찾는 이가 나니까 나를 찾거든 이 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포위망이 쫙 뚫리면서 탈출로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도망갔던 것도 사실 아니에요. 도가내든 쥐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탈출시켜 주신 겁니다. 그날의 비밀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요한이 거기 기록하면서 이는 이것도 예언 성취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은 육체의 생명도 보존하시는 겁니다. 오야봉이 붙잡혀 가는데 똘마니를 챙겨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조폭의 세계에서 봐도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야. 이 그림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 장면을 제대로 그렇게 많은 성화가 많은데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래도록 찾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림을 먼저 찾고 이 그림 그린 사람과 이게 어디 가면 볼 수 있는지도 비교적 최근에 찾았어요. 티서치라는 작품이고 미국 브루클린 뮤지엄인가 거기에 가면 걸려 있어요. 어느 장면이냐면 첫 번째 내가 그니라 할 때 완전히 예수님이 그냥 능력을 발해서 사람들 다 매다 꽂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 백배에서 칼 뺐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까지 한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다 하이톤이었을 거예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나가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여기 그러니까 지문이 들어가야 돼. 개미만한 소리로 완전히 제압당해서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칼을 휘둘렀겠냐고요. 그리고 왜 이왕에 휘두르면 목을 베든가 하지 귀를 벨 게 뭐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 21살 때 큰 수술을 했어요. 이 척수에 종양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 12시간 수술 받고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끝나고 이제 의사가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허리를 안 쓰면서 땀을 많이 하는 운동, 수영하고 검도를 추천해 줬어요. 의외로 검도가 허리를 안 써요. 그리고 검도를 제대로 하면은 이렇게 뭐 근육도 많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그렇게 고수들 검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희 동네에 해동검도 나한일 시간은 그 거기가 있었는데 2년 반 제가 다녔어요. 그 2년 반 다니는 동안 검도 가면 뭐 하냐면 하루에 1,000번씩 1,000번씩 이렇게 머리 때리는 거, 이거 하면 진짜 땀이 비오듯 합니다. 근데 이거 머리를 때리잖아요. 그 이게 머리를 가격하면 사람이 죽죠. 근데 칼이 확 들어오는데 이거를 그 생명이라도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피할 힘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피하는 거예요. 머리를 피하는 거예요. 머리를 피할 때 희생당하는 게 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객들 가운데 귀가 없는 사람들은 그거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쟤 그래도 순발력 있게 피했구나. 베드로가 머리를 가격한 거죠. 그러나 피한 거죠, 말고가. 그때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또 치료해 주시죠. 베드로의 그 용기, 이것도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제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는 정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침뱉음을 당하고 눈 가리고 때렸죠. 고문당하고 온갖 수치당할 때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그때 베드로 생각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게 다른 제자 다 버려도 주님 버리지 않고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정말 자기 말을, 내뱉은 말을 지킬 실력이 없었죠. 억양이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예요. 서울로 왔는데 금방 들키죠.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토박이 사투리, 그거 어떻게 감추겠어요? 네 억양이, 네 말이 그것을 증거한다. 너도 그 갈릴리 도당이지?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니라 나중에는 저주구문까지 하죠. 그때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하나 둘 셋 꺾이요, 지금이다, 눈 맞췄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고 울기 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눈으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꼴 좋다, 커봐라, 내가 쌤통이다 그런다고 그랬지, 그렇게 너 이제 죽었어, 그런 표정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이미 용서를 선언했잖아요. 네가 믿음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했고, 오히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하라.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다 버렸잖아요. 근데 네가 가서 나머지 제자들 챙겨. 이미 베드로에게 용서를 선언한 거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하여 그걸 오히려 예수님이 염려하고 눈으로 That's okay, 괜찮아 그러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길에서 양심의 가책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한 겁니다. 제자 한 사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 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스스로 용서 못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사실 낙향했죠. 가서 나는 물고기 잡는다 그렇게 했어요. 다시 어부로 돌아간다. 예수님 부활한 것도 알지만 예수님 천국 운동에 내가 또다시 총무 역할은 못하지, 또다시 리더는 못하지, 그죠? 갈릴리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주님 사역 멀리서 돕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가시죠. 요한복음에만 역시 기록된 기록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 피워 두시고, 그 우리가 많이 듣던 그 정황이 다 맞아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불죄로 갔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날의 상황을 재현하는 거죠. 똑같이 불 펴놓고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3번 받으시죠. 3번 예수님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된 거죠. 그리고 매번 그 씨앗을
내 양을 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내가 이런 기회가 오면 다시는 배반 안 할게 이런 말 하고 싶었죠.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는 비록 이제 육체적 현존을 따라서는 이 땅에 없지만 승천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그 몸을 이 땅에 두고 가시죠. 그게 교회죠. 그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 목양하는 그 사역을 다 다른 제자들 듣는 앞에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죠. 어디에 감동 포인트가 좀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네가 나를 믿느냐로 안 물어보신 거예요. 배교했잖아요. 야, 네가 아무리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신앙을 고백한 자가 첫 번째 배교자가 됐잖아요. 그럼 네 신앙 고백은 무효야. 너 나 다시 예수님으로 다시 믿는 건 맞아? 믿음을 다시 확인할 것 같은데 믿음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믿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비록 배교를 했어도. 다만 그 믿음을 지킬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실력을 예수님께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이렇게 돌려주셨죠.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베드로가요, 인간적으로 봐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신앙이 기초가 됐겠지만 순전히 의리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다시 기회 주면 내가 십자가로 나가겠습니다. 교회사에서는요, 베드로가 실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것을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자세로 십자가를 짓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로마 사람들은 조롱하듯이 그를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의 이 죽음이 교회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에게 이제 위로를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목숨을 건 사실 충정을 받으신 거죠. 교회를 향한 사랑. 거바디스라는 영화 보면 사실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목양하던 양떼들 위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처형당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양떼를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모습이죠. 비단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나머지 12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의 현장까지 사도 요한까지도 갔었고요. 그 쾰른에 가면 이 작품을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스테판 러커너라고 제가 별명 붙이기는 그 독일의 미켈란젤로예요. 정말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그렸는데 쾰른에 이제 캐톨릭 성당이죠. 거기 가면 우리나라 병풍화처럼 예수님이 12사도의 순교라는 작품을 이렇게 그렸어요. 15세기 작품인데 그 당시에 15세기까지 그 중세인들이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순교에 관한 전승이 많이 있어서 조금씩 이제 전통마다 좀 다른데 스테판 로크너가 이제 정리한 거 따르면 대부분 그래도 이제 맞다고 봅니다. 왼쪽 병풍 첫 번째 2명 누굴까요? 베드로고 저 목 잘린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은 로마법에 따르면 고문을 당할 수도 없고 십자가형을 당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목베임을 당하는 건 상대적으로 존엄사입니다. 고통을 빨리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천국의 시민이 제일 중요하고 또 로마의 시민으로 이렇게 십자가형을 안 받고 목베임을 당했어요. 다 로마에서 이렇게 처형당했죠. 그 밑에는 X자형. 이게 힌트예요. 오늘날 어느 나라의 국기에 있습니다. X자형. 저게 영국 국기에 들어가 있죠. 안드레입니다. 에데사에서 X자형 십자가로 저렇게 못 박힘 당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끓는 가마의 형을 받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이제 반모섬으로 가서 유일하게 남은 사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쓰게 하셔서 신약성경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래 살다가 죽었죠. 그 밑에가
제일 먼저 AD 44년경에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이죠.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다음 그 옆에 사진은 바돌로메. 이제 바돌로메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정말 순수한 이사인이다. 예수님 칭찬받았죠. 전 19금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는지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가죽 벗김을 당했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죽었어요. 오른쪽 칼럼에 두 명, 위에 둘은 보면 도마하고 빌립입니다. 도마는 인도 남부 첸나이에서 복음 전하다가 저 민을 창에 의해서 찔려서 이제 죽었는데, 지금도 저 지역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고 크리스찬 인구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혼자 걸어서 인도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다음에 빌립도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만 그렇게 십자가형 당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보면 작은 야고보와 이제 마태인데요. 작은 야고보는 이제 여러 전승이 있어요. 94세 때 죽었다. 그리고 이제 의로운 야고보라는 별명을 갖는 실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냐면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밀어가지고 성벽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도 숨이 붙어 있어서 돌탕을 맞아서 이제 순교를 했는데, 그 스테판 러커너는 그 전통의 그 마지막 처형된 모습을 이제 작은 야고보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도 이렇게 순교를 했다. 마태는 파티아 에디오피아에서 사역하다가 나다바에서 창에 꽂혀서 이제 죽임 당합니다. 셀로딘 시몬과 유다는 아마 둘이 같이 선교 여행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전도 여행 다니다가 시몬과 유다가 이제 함께 순교했고, 에데사에 가면 거기 전통의 유다는 우리 여기서 죽었다 이런 이제 전승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이제 거리 나니까 이렇게 제비뽑기에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또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 마띠아 역시 예루살렘에서 돌팔매당해서 참수형당해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사랑의 왕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왕이 뭐 예를 들어 원나라가 우리나라 고려시대, 또 뭐 명나라가 우리 조선의 왕을 이렇게 향해서 조공바쳐라는 해도 네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 이런 요구를 감히 인간이 못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왕은 그걸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다 실력이 없어서 처음엔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정말 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이러한 목숨을 바치는 충성을 받는 왕이 있겠어요? 성공하신 왕입니다. 사랑의 왕이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왕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그럼 죽는데, 그 암시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죠. 그 예수님 그때도 또 품에 누워 있어요.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얘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살려둔다 한들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얘는 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옆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나에게 주신 소명 감당하느라 거기에 따라서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다 돌팔매, 뭐 창에 찔리고 끓는 가마에도 요한도 사실 들어갔었죠. 요한이 그래도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요한이 참 부럽다. 네, 여러분 정말 부러우세요? 제가 요한이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사랑하는 형 제일 먼저 순교당했죠.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베드로 제일 큰 형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 나도 마지막에 이렇게 순교하겠구나. 자기 죽을 날을 맨날 기다렸을 겁니다. 끓는 가마형 받았을 때 오늘이 그날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기적적으로 살려줬어요. 그리고 딴 사람 다 죽어요. 혼자 남아요. 그 많은 인내의 기간 동안에 요한만이 마시는 잔을 하나님이 마시게 해주셨죠. 저하고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멜랑턴 윌리엄 야코브스라고요. 그 루터파 근구의학자 멜랑턴 말고 성경주의가 멜랑턴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해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볼 걸 못 볼 걸 다 봤죠. 교회가 매일같이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 자기 형제 자매가 순교하는 모습을 다 지켜봤어야 돼요. 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일어나서 교회를 괴롭히는 모습도 봐요.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도 봐요. 이런 모든 것을 보는 게 그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른 진리의 말씀에 서도록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고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도 사도 요한에게 맡겨주신 고난의 잔이었어요. 그 면에 있어서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소명은 각자 다 다릅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켈빈이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1500년 당시에 쓴 거니까 벌써 1500년 이제 지난 시점 아니겠어요? 근데 우린 더 지났죠, 2000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스토리가 초대교회 2000년 전 얘기잖아요. 이거를 읽고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나와는 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지상에 있었던 그 당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현재 있는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는 남들과 달라 차별화시키고 또 실제 그런 근거도 있었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같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그 허물 많고 미숙하고 좌충우돌 그 젊은 요한을 예수님께서 너무 말썽꾸러기는 예수님이 그냥 자기 가슴에 푹 끼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감으로 체험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듣고 예수님을 오감으로 체험하면서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됐던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자기도 동일하게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랑의 대상이 됐어요.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0대 사도 요한이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이기적이었던 그 사도 요한이 일평생 예수님과의 만남을 계기로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히 또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끌어올릴 때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되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 둔 사람, 그 이제 미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사랑이란 건 그런 겁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을 능히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이야기 또 베드로 이야기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신 것 또 우리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12 제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인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며 참으로 주님께서 가족으로 엮어주신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이 흘러가고 하루하루 지나고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 닮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모습 닮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귀하고 멋진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